21절 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 총 7절 되겠는데요. 같이 한번 우리가 통독으로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 50장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리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성품 내용 중에 위로, 오늘 21절 끝절에 요셉이 보인 그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다른 사람한테 위로와 격려, 따뜻한 말 이런 걸 잘하는 사람들은 사랑받고 자란 사람들이 아무래도 잘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을 보면 별로 그렇게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남을 위로를 또 할 줄 아는 능력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돼요. 요셉이 그런 케이스인데 사실 요셉은 아버지한테는 사랑을 받았죠.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고 그리고 또 찐사랑의 와이프였던 라헬의 아들이 첫 아들이 바로 요셉이었고 그 다음에 라헬이 요셉의 동생을 낳았을 때 베냐민을 낳고 나서 죽었죠. 라헬이 몸이 힘들어서 그 어린 나이에 요셉이 엄마를 잃었다는 것이 또 야곱은 안쓰러웠을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11번째 아들 요셉을 정말로 형들에게 안 입혔던 채색 옷을 입히고 굉장히 편애하는 그런 사랑을 보였잖아요. 덕분에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그런 죄를 또 짓게 됐죠. 동생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형들인데 그런 대상을 요셉은 용서 차원이 아니라 위로를 던져주고 있어요. 요셉이 형들을 위로하는 장면은 이 50장에서 처음 나온 게 아니고요. 45장에서 먼저 나왔어요. 애굽의 그 곡식을 두 번째로 얻으러 왔을 때 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시므온이 볼모로 잡혀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왔었잖아요. 첫 번째 곡식을 얻어가지고 왔을 때 다시 이제 두 번째로 곡식을 얻으러 갔을 때 이제 눈물의 상봉을 요셉이 하죠. 자기 정체를 밝히면서 그럴 때 이제 그 45장에서도 형들을 위로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염려하지 마소서 걱정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낸 것입니다 하면서 그 형들을 그때 먼저 위로를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창세기 마지막 장 50장에서 또 한 차례 두 번째 위로를 합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그렇게 위로를 하죠. 특별히 오늘 내용은 이 형들 입장에서는 고령의 연세였지만 그래도 자기들의 방패막이 역할이 되셨던 아버지가 이제 세상에 안 계심으로 지난날 요셉을 팔아버린 자기들의 그 죄가 떠올려지는 거죠. 다시. 그래서 그 요셉 앞에서 두려움에 다시금 사로잡히게 된 거예요. 방패막이 역할이 되어주셨던 아버지가 이제 세상에 안 계시니까 저 요셉이 또 우리한테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들은 이게 참 씁쓸하고 참 이렇게 형제지간에 어쩌면 이렇게 됐을까라고 요셉은 아마 비통해했을 거예요. 속으로. 형들이 없는 말을 지어내서 요셉에게 그 말을 건네죠. 그 없는 말이 뭘까요? 형들이 지어낸 그 없는 말. 16절에 보면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했다. 유언을 남겼다 이 말이죠. 어떤 유언을 남겼느냐? 17절에 보면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이렇게 아버지가 유언을 남겼대요. 그러면은 유언을 요셉에게 남길 유언이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상식적으로 요셉을 불러서 하는 게 맞죠. 그 야곱의 아버지 이삭도 보세요. 그 에서와 야곱을 직접 불러서 그렇게 각각의 그런 내용을 말했던 그 아버지였잖아요. 그러면 야곱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아버지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럼 요셉에게 이런 유언을 남겼을 거라면 요셉을 불러다가 했을 유언이지, 왜 요셉에게 할 유언을 형들한테 대신 말해서 너희들이 요셉에게 전해줘라 이런 말을 뭐하러 했겠어요? 요셉을 직접 불러다가 너 형들에게 복수하지 마라 이렇게 직접 당부했을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셉은 그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였기 때문에 어쩌면 입이 무거웠을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자기가 애굽에 팔려온 것이 형들 때문이라는 말을 안 했을 거란 말이죠. 안 했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도 그 입이 무거우시죠? 그런 점에 있어서 바로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나타난 요셉의 신실함은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그 형들은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지 않고 육신의 생각으로 이렇게 다시 요셉을 그러지 않을까 생각해보고 또 판단해보는 것이죠. 만일 똑같은 가정 환경에서 애굽의 총리까지 된 동생이 요셉이 아닌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지난날 자기를 괴롭힌 형들이 아버지가 하지도 않은 유언을 지어내면서 목숨을 구걸하고 있다면 강대국의 총리의 위치에 있는 동생으로서는 가소롭고 한심하게 여겼을 겁니다. 내가 힘이 있어지니까, 내가 권력자가 되니까 이놈의 형들이 나한테 아주 굽신굽신 하는구나, 아주 꼴 보기 좋구나 하면서 가소롭고 한심하게 여겼을 거예요. 다른 집안에서 이런 상황이 똑같이 발생했다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그 해당자가 요셉이기 때문에 요셉은 안 그런 거예요. 그 해당자가 요셉이기 때문에 이야기는 그렇게 전개되지 않은 겁니다. 이런 형들을 보면서 요셉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성경책을 보세요. 17절 끝에 보면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뭔가 기가 막히고 속이 답답하고 너무나 참 내 자신이 처량하고 외롭다고 느껴질 때 눈물이 날 때가 있죠. 어찌 이럴까? 어찌 이렇게 내 마음을 모를까 할 때 답답하면서 눈물이 날 때가 있죠. 그게 배우자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사랑하는 식구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셉은 형들에게 이미 첫 번째 위로를 했어요. 창세기 45장에서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면서 그때 이미 눈물의 상봉을 했고, 10몇 년 전에 아버지 야곱이 130세 때 그 자체가 이미 형들을 용서한 거예요. 요셉은 17년 전에. 그러면서 요셉은 이제 형들과의 불편함은 싹 사라진 걸로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여전히 자기를 두려워하는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비통하게 울은 거예요. 아버지 장례를 마치고 요셉도 그 마음이 허전하지 않았을 거예요? 허전하지 않겠어요? 이 형들은 아직도 나를 동생으로 보기보다 기회만 닿으면 자기들에게 복수를 노리고 있는 무서운 권력자로만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가뜩이나 아버지 돌아가셔서 마음이 허전한 상황에 있는 그 마음에 형들조차도 자기를 여전히 동생으로 순수하게 생각하기보다 기회만 닿으면 자기들에게 복수할 자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슬펐고 비통하고 너무나 형들이 참 딱하고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마음에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커다란 나라 애굽에서 자기 혼자 덩그러니 남은 그런 외로움도 아마 요셉에게 밀려왔을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심정이 지금 이렇다면 그가 위로를 남에게 해줄 입장인가요? 위로를 받아야 할 입장인가요? 요셉의 심정이 지금 그렇다면 여러분의 표정도 어쩌면 위로를 받아야 될 표정 같기도 해요. 그런데 요셉의 지금 이 심정이 위로를 남에게 해줄 그런 지금 상황입니까? 자기가 지금 위로를 받아야 할 상황입니까? 자기가 위로를 받아야 할 상황이에요. 위로를 받아야 할 상황.
근데 지금 오히려 거꾸로 자기가 형들을 위로해주는 입장의 요셉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과 부가 있으면 위로는 안 받아도 되는 사람인가요? 저는 이게 유튜브 영상을 찍고 있는데 어찌 보면 남에게 공개될 때 반발이 일으켜질지 모르겠지만 저는 참 많이 위로가 필요한 대상이 지금 현 대통령이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현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까지 또 대통령이 되고 난 후로도 얼마나 많은 그런 비방과 욕설과 모욕을 당했을까를 그렇게 뉴스나 그런 여러 가지 인터넷 글이나 이런 걸 통해서 수시로 접하게 되는데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위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기도 해요. 이 요셉이 지금 그런 입장이에요. 누구보다도 그 요셉 당사자가 위로를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청년의 때에는 성장기에는 형들로부터 미움받았지, 청년의 때에는 낯선 애국 땅에 팔려온 것도 모자라서 억울하게 옥살이까지 했죠. 여러분이 지금 이 교회 다닌 거에 익숙해지다가 강선한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 갑자기 내가 다녀야 되게 생긴 상황이 돼서 낯선 교회에 등록했다고 해보세요. 교회는 다 천국 공동체지만 갑자기 다음 주부터 낯선 교회에 간다는 것은 그것이 긴장되고 낯설고 위로가 필요한 그런 입장이에요. 근데 하물며 낯선 타국에 그것도 팔려서 이렇게 온 거면 이 집이 도대체 어떤 집인가?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을 때도 그는 두려웠을 것이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두려웠을 거예요. 그러니 이제까지의 자신의 인생 여정을 볼 때 누구보다도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요셉 자신이었어요. 그럼에도 놀라운 건 그 자신이 형들에게 위로자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19절을 오늘 보시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말씀하고 있고요. 21절에도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곡한 말. 이 간곡한 말은 제가 생각할 때 어느 때에 필요하냐면 사람을 전도할 때예요. 당신이 우리가 잠자면 꿈의 세계가 있는 것처럼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 천국에 가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전도하는 순간에 간곡한 말이라는 것은 필요해요. 근데 이제 이 요셉이 형들에게 그런 간곡한 말로 나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간곡한 말을 하는 쪽은 보통 상식적으로 을에 해당하는 사람이 갑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근데 요셉은 지금 을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애굽의 총리가 된 순간부터 세상 말로 하자면 갑 중에 갑이 된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리고 형들은 아버지가 안 계신 상황에 지금 왔기 때문에 그 형들이야말로 을에 해당하는 아주 초라한 그런 대상들이거든요. 근데 갑 중에 갑인 요셉이 간곡한 부탁을 이 형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그 대표적인 갑에 해당하면서 간곡한 말을 하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을 든다면 오늘날의 전도자들이에요. 전도자들. 예수님 전하는 사람은 이미 예수님 믿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하는 거고,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신다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별 두려움 없이 전도할 수 있는 능력자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면에 예수님을 전하려는 사람들이 다가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편해하고 그 자리를 뜨려고 하죠. 그 사람들은 정말 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전하는 자가 갑인데도 이 세상의 많은 을들에게 간곡한 말로 부탁을 하잖아요. 그들에게 부탁하고 눈치 볼 것도 없는데 꼭 예수님 믿으시라고, 그래야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갑 중에 갑인 전도자들이 그 을들에게 간곡한 말로 부탁을 하고 있어요. 요셉은 이 땅에 살 동안에 그리스도를 본 적이 없지만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었죠. 요셉은. 그래서 그는 형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의 죄를 만약에 판단할 대상이 있다면 그건 오직 하나님만 그러실 수 있지 나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가 총리가 되기 전에도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잘 갖고 있었잖아요. 바로 앞에 섰을 때 꿈은 하나님이 해석하시다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고 바로 앞에서도 하나님을 언급했잖아요. 총리가 되기 전에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청년이었어요.
그가 막강한 권력과 힘을 부를 가진 후에도 그 신앙이 변질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 사람은 자신에게 위로가 필요한 그런 순간조차도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 겁니다. 반면에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 믿는 집안에서 자랐지만, 아버지가 어쨌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그 믿는 분위기의 집안에서 자랐지만, 이 요셉의 형들을 보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나중에 그 형들 중에서 넷째 형 유다 정도만 이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찾는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저 요셉이 드디어 우리를 복수하겠구나. 이거는 다분히 여러분 육신적인 생각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육신적인 생각을 하는 것은. 근데 우리도 때로 육신적인 생각이 오락가락할 때가 있어요. 생각하지 못한 대상이 주일 예배에 왔을 때, 오늘 주일날에 왔을 때 저도 그런 생각한 적이 있는데, 오늘만 왔나 보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 후로도 계속 오고 그 후로도 또 계속 오고 예배를 드려요. 그럴 때 육신의 생각이 뭐냐면, 저 사람이 왜 계속 오지? 누구한테 뭐 부탁할 일이 있나? 이런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죠. 또 이런 경우도 육신의 생각이에요. 내가 아는 그 사람은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절대 교회 올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단정 짓는 것도 육신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형들같이 사악한 행위를 하지 않았을지라도, 동생 파묻으려고 땅 파거나 애굽 땅에 팔아버리거나 그런 형제를 팔아먹는 사악한 행위는 안 했을지라도 육신적인 생각을 갖는 것은 비슷해요. 그들이나 우리나. 그런 경우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육신적인 생각이 부서져야 돼요.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어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형들의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이라기보다 형들의 그런 행위까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요셉은 믿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처럼. 그래서 오늘 본문의 20절을 보세요. 20절 보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게 영의 생각이죠. 육신적인 생각은 형들처럼 저 요셉이 또 우리를 해치려 하겠지 하는 것이 육신적인 생각이라면, 요셉이 형들에게 고백하는 이걸, 당신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셔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케 하셨다. 이게 영의 생각이죠. 요셉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영의 생각을 그렇게 하는 통찰력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많은 백성을 그렇게 살렸죠. 가뭄 기간에도. 그것을 요셉은 또 구원이라고 말하면서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 믿을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든 애굽 사람이든 살아있을 동안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것을 요셉은 그래서 구원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선을 요셉은 확신하면서 하나님이 자기한테 베풀어 주신 그 은총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형들은 여전히 자기를 못 믿고 하는 그런 마음이 허망한 순간에도 형들을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다른 누구보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큰 위로자가 되신다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어요. 어디에서 알려주느냐?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제가 직접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4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고린도후서 1장 3, 4절에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 속에 위로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은 위로도 함께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이 뭘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해주신 일을 내가 믿는 거고, 그분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와 주님이심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 자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고, 그 안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겁니다.
받은 은혜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인 위로의 은총이 우리에게서도 잘 드러나고 우리를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요셉이 그 형제들을 구원의 길로 그렇게 인도한 것처럼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총 속에 담긴 그 위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또 우리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일을 맞이해서 또 계신 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다양한 훌륭한 좋은 성품 중에 위로의 성품이 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위로의 성품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서도 또 많이 찾아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가 또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르고 형들은 여전히 자기를 믿지 못하는 그런 체험을 했던 요셉의 그 허망한 마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가 형제들을 위로하는 그런 위로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 자신도 세상살이에 힘든 순간이 많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로서 많은 방황하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도 하나님 부어 주옵소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늘 우리가 확신하고 그 믿음 가운데 거하며 주님을 잘 모신 상태에서 그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총과 위로들이 남들에게도 잘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